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제사장에게 환상을 보이시면서 지금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제사만 집례하면 될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 성전이 다 파괴되면서 그 역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한 지금의 그는 하나님은 그냥 그를 놀고 있으라고 하지 않고 그를 불러서 새 사명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이죠.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라고 쉽게 부르지만 사실 원래 에스겔의 직분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겔 제사장이 그의 본래의 직분인데 그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셔서 에스겔 선지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맡은 일 하나만 내 일이고 나머지는 모른다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식으로 섬기지 말고 어머니의 사명이 무슨 밥하는 것, 빨래하는 것 이거 하나로 끝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가정의 모든 것을 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이듯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에서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어디서든지 여러분의 손길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데리고 가신 곳은요, 놀랍게도 마른 뼈가 잔뜩 쌓여 있는 들판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어느 들판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에스겔에게는 그저 놀랍고 충격적인 모습이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보여주고 있는 이 현장은 혹시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초토화되어 버린 바로 그 현장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에스겔은 비통함과 처절함이라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마 에스겔은 자기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동족이 이렇게 멸망했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라는 아마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가슴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고통스러운 패망의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그 하나님이 어찌 보면 너무 야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질문 아닙니까? 시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 드러누워 있는 건 썩고 썩어서 뼈만 가득히 남아있는, 한마디로 뼈다귀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 질문은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는 건 이런 의미였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가 이 뼈들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 사실은 이런 질문이었다는 말이죠. 뼈가 살겠느냐? 뼈가 사느냐로 물으면 이건 절대 대답은 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뼈들을 하나님이 살려낼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예스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뼈들이 먼저 보이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질문에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사람들은 예스라고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현상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주목할 수 있느냐고 지금 에스겔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꾸만 나의 능력과 오늘의 현실에 집중하고 매이게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에스겔을 이 절대 절망의 순간에 묻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질문을 바르게 알아듣고 바르게 대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일어날 수 없지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고백이 살아있는 100만 불짜리 입술을 가진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에스겔의 대답도 약간 모호해 보이는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 어쩌라는 소리인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로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저는 에스겔의 이 대답은 주께서 뜻하신 바에 달렸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살아날 것이며, 주님께서 죽음에 던져두기로 하신다면 뼈다귀로 남을 뿐일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이 죽은 뼈다귀도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십니까? 이 뼈다귀가 다름 아닌 여러분의 절망적 상황이라면 에스겔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고백할 만한 용기가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으니까요. 지금 나한테 묻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삶이 죽은 뼈다귀 천지 같은 절망의 상황에 던져져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정말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짓궂게도 당신의 처절한 뼈다귀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평온할 때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우리가 대답하기라도 쉬울 텐데 예스라고 그래도 폼나게 대답할 텐데,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좋을 때 묻는 게 아니라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에스겔같이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럴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에도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시니 절망적인 여러분의 상황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성경 읽기 등등 하면서 훈련하는 게 뭡니까? 마음으로 바로 이 부분을 다져가는 겁니다.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도 머릿속으로는 알겠지만 정작 그런 상황과 순간에 만나면 새까맣게 지워지고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할 뿐이겠지만, 늘 우리가 이걸 훈련하고 다짐하게 된다면 바로 이런 에스겔 골짜기의 순간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훈련되어진 이 믿음이 오늘 하나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신이 나는 당신에게 이 모든 걸 걸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실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나와도 예배 드린 것이고 1년에 한 번을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린 것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하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4절에 보면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라 라고 명령하면서 5절과 6절에 이어서 명령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 4절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4절에는요, 세 가지의 핵심 포인트, 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 첫 번째 키는 모든 뼈들에게 명령하라고 포인트가 거기에 찍혀 있습니다. 살가죽 하나 남아있지 않은 완벽히 말라버린 뼈다귀에게 명령한다는 것, 이건 100% 가능성 없는 이야기죠. 가능성 제로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뼈다귀는요, 귀도 없고 고막도 없습니다. 진동판도 없어서 들어서 인식할 수도 없고 그걸 감지할 수 있는 뇌도 이미 다 썩어버려서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걸 들을 수 있냐는 말이죠. 이 질문은 말 그대로 허무맹랑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이 마른 뼈를 주어로 놓고 생각해 보면 말 그대로 허무맹랑입니다. 마른 뼈가 들을 수 있냐? 그 허무맹랑한 소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뼈로 듣게 하실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이건 가능한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는 여러분 항상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우리를 주어로 놓고 보면 항상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하나님이 늘 해놓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5천 명을 뭐로 먹입니까? 물 위를 걸어서 와라. 내가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서 갑니까? 사람이 주어로 세워놓고 보면 아무것도 이해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주어를 바꾸면 말이 됩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는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명령하시잖아요. 오라. 그때 베드로의 반응 어떻게 해야 정상적입니까? 인간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대로 오라고 하니까 내가 걸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어가 되면 바다 위를 걸어가는 일, 그건 헛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어가 주님으로 바뀌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걸어오게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도 우리는 역사적으로 성경에 분명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을, 증거를 받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걸었어요. 어떻게 걸었습니까? 주어가 바뀌는, 주어 변경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그가 물 위를 걷는 역사도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물 위를 걷는 동사는 그대로인데 주어만 바꾸면 됩니다. 그걸 내가 할 것인가 아니면 주께서 하실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할 것이냐, 이게 항상 믿는 자의 대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모든 것은 가능해집니다. 에스겔도 말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에스겔도 주어를 주님으로 놓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 변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 인생은 그 자체로 기적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의 삶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보자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내어 맡겼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대가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뭔가 해보자 할 수 있다라는 역동이 그 사람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삶 그 자체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요, 이 풍랑이는 바다가 바로 에스겔 골짜기였습니다. 그 상황을 죽어 널브러진 골짜기가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으로 살아나는 골짜기가 되게 할 것인가, 그게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꾼 자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부도와 파산의 인생 같아 보일지 몰라도 에스겔 골짜기가 기적의 골짜기로 바뀌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주어 바꾸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생활 한 30년쯤 하면 이게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만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훈련 안에서 여러분이 주어를 주님으로 바꿔낼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명령에서요,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모든 뼈들에게 명령하는데요, 모든 뼈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주목하셔야 합니다. 많은 뼈 중에 살릴 수 있는 거 몇 개만 어떻게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개 중에서 좀 살아날 만한 거 뒤져가지고 그놈들만 가지고서 네가 좀 어떻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든 뼈들을 살아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요, 죽은 모든 자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바로 그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가 누구에게 선포해야 하느냐 하면 그건 누구예요? 고르고 택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인 이해를 한 가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모든 자에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모든 자가 구원 얻습니까? 아니면 믿는 자가 구원 얻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던가요? 믿는 모든 자가 구원 얻습니다. 그렇죠? 모든 자가 아니라 믿는 자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은 구원받는 자에게만 골라서 전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모든 이들에게 전하라고 합니까? 모든 이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과 우리의 사명은 대상 범위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시키는 건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효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지하고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구원이 여러분 만약에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자가 다 구원 얻는다면 그럼 굳이 주님이 십자가 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믿는 자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주님이 굳이 십자가 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믿음을 강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모든 이들에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읽어봅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안에서라는 용어가 제한 용어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존재에게 구원이 있고 그 밖에 있는 존재에게는 어떻게 해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디 안에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방주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홍수 때에. 그러나 방주 바깥에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다 물에 떠내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 얻은 자들을 기쁜 마음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실 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일 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구원은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다시 말해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선택적 역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전도의 사명은 전혀 다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에게 전파하라 그래요? 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 대상이요, 제한이 없는 무제한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제한된 범위이지만 전파의 명령은 모든 이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제한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또 반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을 거절하고 저버리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나중에 최후의 심판석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너는 몇 날 몇 시에 너에게 간절하게 전도하던 자를 기억하느냐? 그러면서 스크린에 탁 띄워주면서 전도하던 사람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 예수 믿으라고 아무도 말 안 했는데요, 나 예수 믿을 기회가 없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전파의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 얻을 자에게는 구원의 열매로, 구원 얻지 못하는 그 사악한 마귀의 존재들에게는 심판의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명령을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전해야 할 대상은
모두에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 우리는 뼈들에게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뼈라는 자극적인 단어 때문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상쇄되어 버리지만 뼈만이 아니라 이 모든이라는 단어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이 모든 뼈들에게 뭐하라? 대언하라라고 말합니다. 대언이 뭡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말하는 거죠. 이건 사신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가감없이 너는 그대로 가서 전해라. 이게 대언 아닙니까? 대언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대언자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은요, 절대로 자기 말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어떻게 마음에 불타는 자기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을 꼴깍 삼키는 게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물 때문에 불평하며 난리치는 백성들을 참다 못해서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그냥 바위를 3번이나 두들겨 힘차게 두드렸더니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물은 났지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심판했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 얼마나 야박한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엄청난 징벌이잖아요.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의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그에 비해서 모세는 단 한 번, 그것도 양해해 줄 수 있는,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야박하게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여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자기 속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여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성질이 하나님의 뜻을 상쇄시켜버리고 감퇴시켜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의 가장 어려운 선지자의 사명이 뭐냐 하면 자기를 지우는 사명이 가장 어려운 사명입니다. 전해야 하는 사명은요, 덜 어렵습니다. 죽든 살든 그냥 전하면 되니까요. 더 어려운 건 뭐냐 하면 거기다가 보태고 싶은, 왜? 나도 성질 나니까 저것들 보니까 그냥 속에 불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10만큼 말하는데 나는 그냥 거기다가 50을 보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죽이는 게 선지자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게 큰 게 아니라 자신을 지우는 게 가장 큰 숙제가 되어 있는 사람, 그게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가장 잘하는 목회자는 설교를 가장 잘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가장 잘 비우는 자가 바로 목회를 가장 잘하는 자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단 신문이 기독신문이라는 신문이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는 신문인데요, 기독신문의 일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제목 헤드라인이 이거였어요. 명설교가보다 섬김의 종 원한다. 누가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이제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명설교가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고 저렇고 필요 없어요. 잘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도들의 눈높이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실력이 필요했습니다. 왜? 모두가 못 먹고 못 사는, 오직 기술을 가지고 실력을 가져야만 남보다 잘 사는 시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수렁을 벗어나려면 실력이 무조건 필요했기 때문에 실력 지상주의가 그 시대였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됐습니다. 무조건 교회를 키울 수만 있으면 뭐 좀 교만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뭐 상관없었습니다. 명설교가만 되면, 설교만 잘하면 나머지는 다 양해해 줄 수 있는 메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 사람들은요,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차별받는 걸 제일 싫어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걸 제일 싫어하고
그런 면으로 여러 모양으로 아주 토양 자체가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성도들의 토양이 다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성도들이 요구하는 바른 목회자 상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명설교가가 아니라 섬김의 종을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설교는 번듯하게 잘하고 남들에게 되게 폼나고 멋진데 결과가 어땠어요? 뒤로 호박씩 가고 돈 문제 생기고 뭐 여자 문제 생기고 뭐 이러니까 이제는 거기에 너무 실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잘나고 대단한 놈 말고 진짜 말씀 그대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 그게 목회자 아니냐? 우리는 진짜 목회자를 원한다. 지금은 이제는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목회자를 기대하는 상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하얀 양복 입고 빼꾸도 신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올라가서 무슨 쇼를 하든지 간에 사람만 불러 모을 수 있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랬다가는 그냥 쪽박차게 생겼죠. 그런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기름이 흐르면 이미 그 자체로 이미 벌써 마이너스 되는 요소가 돼버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목회자라면 목회자다운이라는 인식으로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옛날 사람도 당연히 섬김의 종을 당연히 원했죠. 그러나 그 둘의 포인트가 어디에 무게중심이 더 있었는가 하면 옛날에는 실력, 지금은 실력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세, 섬기는 종, 여기에 더 있다는 이야기이죠. 저는 이게 어찌 보면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유능한 것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목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능한 사람을 뽑아보니 유능한 면이 있기는 있는데 덩달아 뭐예요? 그 유능이 교만도 달고 오더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는 실망과 상처가 성도들을 낙심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잘난 자보다는 땀 흘리는 자, 눈물 흘리는 자가 더 필요하다, 더 목회자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니즈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이 시대의 일꾼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여러분이 돈 잘 벌면 하나님이 예뻐하십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난 돈 잘 벌고 뭐 세상에서 이 상표가 올라가면, 직급이 올라가면, 뭐 작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이름 올리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는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여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합시다. 목사와 선교사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액면가로 하나님의 대언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들은 당연히 그런 요구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럼 거기에서 제외되느냐?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대언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언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 자기를 비우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걸 가르쳐 우리 주님이 자기 십자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비워야 하는 십자가. 힘들고 어려운 것, 괴로운 걸 십자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워야 하는 게 진짜 십자가입니다. 그 진짜 십자가가 보통 비워야 하고 손해봐야 하고 짊어져야 하고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십자가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지워져 있는 진짜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비우는 십자가, 이게 가장 큰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은 선포에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대언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선포는 내 말을 좀 섞어서 뭐 해도 될지 모르지만 대언은 그분의 말을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대언은 그분의 말한 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거기서 내가 강조한답시고 뭔가를 보태버리면 의미 왜곡이 일어나서 듣는 사람들이 다른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최대한 자기 소리를 없애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 강단에서 딴소리 하는 걸 아주 싫어하고 설교 강단에서 딴소리 거의 안 하는 스타일의 목사입니다. 강단에서 이 소리 저 소리 잡소리 많이 썩는 목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 소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곡시키고 상쇄시키고 혹은 삐뚤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우리는 대언자라는 인식을 가지고서 사역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딴소리 섞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딴소리 섞어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90%는 내가 원하는 대로 전달되지만 10%는 내가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항상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하지 않고 순백한 그 모습 그대로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대언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도 그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평신도니까 부자로 살기를 하나님이 더 원한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더 큰 소리 치며 살아라.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은 없습니다. 왜곡시키지 마셔야 합니다.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거짓된 바람 새는 소리가 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엉뚱한 소리, 잡소리가 섞이는 그런 노이즈 들어있는 그런 일꾼이 되지 말고 한마디로 노이즈 캔슬링 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한 그 메시지만이 또렷이 전달될 수 있는 여러분 그걸 사명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명령은요, 대언하여 이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라라는 말은 말하라는 거죠. 전달의 사명을 받은 자는요, 받은 걸 감춰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깔아뭉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말고는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 그게 좋든지 싫든지, 네가 그렇게 말하면 해코지를 당할지 아니면 상을 받을지 그거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라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얼마나 힘든 선지자의 사명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죽었는데도 절대로 슬퍼하지 말라, 곡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머리털을 3분의 1을 잘라서 성 안에서 막 바람이 흩날리면서 칼로 치고, 아니 그게 뭐지, 미친 사람이지, 그게 제정신이에요? 근데 그거 하라 그러고요. 너는 사람의 인분을 가지고 불 떼어 가지고 그걸로 밥 해 먹어라 라고 말하지를 않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요, 참 기가 막힌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선지자의 사명은 뭡니까?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는 것. 요나도 못 참을 만한 명령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명령이 잘못된 건 아닌데 민족적 분노가 그걸 받아낼 수 없게 되니까 분노로 가득 차서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루라. 여러분, 일러주신다고 그대로 말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안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특별히나 그게 축복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라면 더더욱 안 하고 싶습니다. 말 안 하고 너는 그냥 거기서 죽어라, 그냥 속으로 그냥 그렇게 주문을 거의 외다시피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과 의지와 요구와 그 어떤 것이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라,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명을 가진 존재들이 성도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뭐라고요? 병사들, 군사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군사는 오직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행해야 하는 복종만이 필요한 존재들이 군사들입니다. 주어지고 자기 생각에 판단해서 그걸 빼고 넣고 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명령. 왜 이렇지? 알고 보니까 이게 미끼 작업이었구나. 이게 망치와 모루의 사역이었구나. 나더러 여기서 죽어라 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저들을 붙잡아두고 끌어두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몰아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처음에는 오해할지 몰라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진짜 이렇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를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 구약적으로 말하면 선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깔아뭉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명령 위반입니다. 에스겔 골짜기 같은 세상 속에서 저들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주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분의 명령을 그들에게 전달하여서 생명을 불어넣는 귀한 사역, 그 사역을 네가 해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아멘 하고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명령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마른 뼈에게, 소망 없는 자에게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아니 절대로 못할 것 같다라고 여기는 그들이 바로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 되며,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명령이 주어질 때 깔아뭉개는 게 아니라 전해야 하는, 이르라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세 가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